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막혔던 것들은 다 열리게 하시고 또 모든 쓰라렸던 심정들은 다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주일에 예배드리고 다시 TBC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소성미 목사님께서 지난주 성경 공부에 대한 질문 내용을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다니엘 질문지입니다. 3번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해석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 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의 질문이 이제 11장, 12장 관련한 질문인데 10번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는 이 날들이 의미하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마지막 날에까지 견뎌야 하는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날들이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 질문은 11장, 12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제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견디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끝날에 복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니엘 질문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1335일이 가지는 어떤 의미는 없을까요? 그것이 따로. 1335일이요? 네.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는 그 세 가지가 다 그런 의미를 합해서 갖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총칭하여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 일수나 날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따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안티오커스의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3년 반이라고 이제 대답이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나서 1290일, 1335일이 지나는 그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3년 반이 지나도 메시아의 때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첨가된 날짜들로 이제 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총칭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희망을 갖고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고난의 시대를 지나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날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딱딱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기부터 나는
목소리가 안 나. 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시면 네, 이상입니다. 다 해결하셨습니까? 1291, 1335일. 목사님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대답이 됐냐고. 1200. 어, 1270일? 1270일인가? 90, 1290일이죠? 네, 그거는 3년 반이고, 네, 3년 반. 예. 그러면 그러니까 1300, 한때, 두때, 반때 그게 3년 반인 거죠. 그렇죠. 네, 3년 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암으로. 네, 3년 반이라고 못 그러고. 이제 그게 그때까지 될 거다 그랬는데 안 되고 계속해서 날추를 세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1335일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1335일 아닐까 것 같습니다. 네. 네, 날짜가 지났는데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보다는 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계속 이제 생활을 세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름이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본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라버로 바뀔 때 예수가 됐다. 이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이다 하는 거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가 건지신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유일한 예언자인데 생김새는 꼭 바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지만 사실 활동 시기를 보면 남유다의 그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아모스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동급으로 멸망에 임박한 예레미야보다는 좀 더 앞선 세대니까 아직도 이게 무슨 멸망을 예언을 해도 그게 멸망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정도로 그저 호세아 시기는 그래도 여전히 번영을 누리던 시기다 이제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면이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의 그 활동 시기를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연 시조잖아요. 그 여로보암 말고 여로보암 2세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그 번성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고 영토도 가장 넓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이 한참 극에 달해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타락도 극에 달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쇠퇴해 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곧바로 6명의 왕이 즉위했는데 그중에 4명이 암살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군중 암투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호세아의 저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배신하는 게 1번이고 다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는 그런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그 이방신은 바알이 등장하죠. 돌 신당에 있는 바알 뭐 이런 뜻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고 특별히 이 농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알이라고 하는 특정 신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방신, 우상 뭐 이런 그냥 바알 이렇게 그냥 그 통칭해서 사용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 단어 자체를 보면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주 이렇게 몇 의미상에 몇 차례 내려가면 남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우리가 흔히 그 남편 5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를 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정신 남편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남편이 히브리어로 따지면 바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남편을 의미하는 건지 네 신이 누구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 우리가 늘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해석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는 독특하죠. 독특한 게 호세아는 예언자로 부름받는 과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예언자로 부름받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연기가 자욱한 하나님 영광 보고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예레미야도 그런 부름의 과정이 있는데 호세아는 부름의 과정이 없고 유일한 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라고 하는 이 부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호세아 안에서는 소위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이런 구절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가 굉장히 특이한 예언서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한다고 그 호세아가 부름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호세아서 전체가 그냥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피커가 이제 호세아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없이 이 호세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또 그를 가서 사랑해라, 뭐 이제 이런 명령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호세아서는 하여튼 그런 면에 특이한 면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관계, 부부 관계 혹은 그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이제 범죄고 심판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걸로 규정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뭐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근데 호세아는 이게 전체가 통째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분리, 이걸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차원 높은 예언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 4번의 그 관계를 실제의 삶을 통해 구현했다.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뭐 다양한 면으로 이제 이게 실제로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이 이랬겠느냐 하는 거를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일종의 창작물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고멜이 도대체 누구이겠느냐, 고멜이 유대인 맞냐, 아니면 바알 신전에서 이른바 신전의 창녀로 일하는 사람이냐, 뭐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그런 논의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볼 수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삶이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삶, 특별히 고멜과의 사이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 남자를 사랑해서 도망가고 자식까지 낳았으면서도 도망가는 이런 그 고멜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입장, 이걸 이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호세아 삶만 잘 들여다보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거를 절로 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참 인생으로 따지면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그러니까 거의 상징적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음란해진 게 아니고 음란한 여인으로 판정된 여인과 결혼을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겨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냥 결혼하고 대충 나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말 뜻도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난 여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을 유비하는 데는 아주 이만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름이 끝인 여인. 이름은 웬만하면 잘 짓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다 형편없습니다. 마치 그 역대하에 나오는 야베스, 이름을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잖아요. 낳는데 첫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둘째가 롤루하마, 장녀입니다. 딸이고, 마지막에 이제 차남이 요암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대했던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거의 제2의 도성입니다. 두 번째 도성. 여기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 이게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 오는 그 왕조죠. 예후 왕조를 실제로 열었던 쿠데타가 있었던 곳이다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로 권력을 탄탈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으로 지금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심으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대단히 섬찟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무너뜨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후 왕조도 곧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로루하마 로암미는 로자 돌림입니다. 로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루하마라고 하는 게 긍휼, 암미라고 하는 게 백성 이런 뜻인데 루하마 그랬으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다음에 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라 그래서 낳았는데 이름은 네가 망할 거다. 그다음에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 음란한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모든 문명, 또 모든 역사, 모든 수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주를 경고한 거죠. 너도 피로 심판받을 거다. 너는 나의 긍휼의 범위에 포함 못 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경고와 저주를 바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몇 개 있는데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2장 5절에 2장 4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게 이제 그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호세아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자녀들에게는 이제 자녀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고멜에 대해서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 자녀가 도대체 누구겠느냐? 그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고 너희 어머니도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도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쭉 하는데 그 2장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멜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배신이죠.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 안 계셨는데 고멜은 이야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과 남편을 다 버리고 남자에게로 가는 이 고멜 인생의 끝장을 보여주는 이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장 6절에 가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런 규정을 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잠언에 보면
그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 부부 사이처럼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공유하는 그러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글자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고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리고 그게 결국은 망하는 것의 핵심이 됐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런 그 이제 도망가는 거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괴롭죠.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뭐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여자가 고멜이냐 아니면 또 다른 여자냐. 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여자라고 했으니까 고멜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율법보다는 이게 사랑, 타인의 사랑, 이게 바알의 사랑이죠. 바알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율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여인은 이혼장을 주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율법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시 결합을 하라.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죠. 그리고 범죄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잡혀갔지만 아니면 사랑의 포로가 되어갔지만 나의 사랑 이스라엘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아마 저 페니키아나 이런 포도가 유명하게 나는 그러한 곳에서 포도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건포도 만들어서 과자로 먹는 그런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의 문화. 그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무리 무슨 타락을 하고 해도 여호와가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2장에는 제발 내가 로루하마 혹은 로암미라고 부르지 않고 암미 또 루하마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이제 2장 19절부터 20절 저는 이 구절이 참 저한테는 뜻깊은데요. 이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주례 목사님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이걸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도 됩니까? 결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별로 장가도 드는 구체적인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구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셔서 두 개를 다 공독을 했습니다. 장가 들 때 이 마음으로 장가는 들었습니다.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듭니다. 이건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바알을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결혼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남자가 바알이 되고 여자가 종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었다. 신실함으로 장가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바알은 오직 복종을 이야기하는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반면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공의, 진실함 뭐 이런 걸로 평등하게 서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같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정도로 고멜처럼 나갔으면 그거 자르고 죽이고 뭐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사랑 고멜, 나의 사랑 이스라엘 이러면서 지금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에 가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이제 뭐냐? 일단 15개라고 하는 거는 그 요셉이 팔려갈 때 20개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서 팔릴 때 가룟유다가 받은 돈이 30냥이었습니다. 15개라고 하는 거는 여성 노예를 사는 값이다. 이제 그렇게 항상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남자 노예가 20, 예수님은 아주 최고의 그거였으니까 30을 받았다 이런 건데 우리 한 호멜 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에 보면 부인이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에 다시 부인을 용서하고 속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물의 양으로 10분의 1 에바, 우리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1에바는 22리터, 꽤 큰 거죠. 22리터면 우리 페트병이 2리터잖아요. 큰 게 생수병. 그런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바가 22리터고 호멜은 10에바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220리터라는 이야기. 이제 한 호멜 반이니까 1.5호멜 하면 330리터가 됩니다. 10분의 1 에바의 150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했을 때 부인을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는 재물의 양의 150배를 들여서 고매를 샀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치러야 될 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지금 A의 무게로 따지면 이보다 더 큰 재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죗값을 치렀다. 완벽하기보다도 완벽한 것보다 더 풍성한 원래 치러야 될 가격보다 무려 150배나 더 주고 지금 고매를 다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 15개만으로도 그냥 사와도 되는 건데 거기에 부정을 낸 그 값에도 150배를 더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왔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맞먹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요셉이 20개에 팔려가서 먼 훗날에 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새 역사를 여는 기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려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나갔는데 지금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불하신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건 거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수준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배신과 또 배신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신을 대안으로 찾아서 섬겼던, 그러니까 고멜 같은, 그러니까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딴 데 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음행하고 하는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시고, 또 나의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수백 배나 넘는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까지라도 다시 가져와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백성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4장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4장 이후의 내용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고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11장의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는 가장 자애로운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책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 현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리더라.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이 떠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4절 말씀에 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성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히브리어를 잘 연구하면 그렇게 된대요. 내가 젖을 내어서, 그러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내가 젖을 내어서 그들을 먹였노라.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여성 그리고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 성을 나타내죠. 뭐 그렇게 징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약은 엄청나게 극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처음부터 모든 과정까지 팔로 안고 또 교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결국에는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젖으로 그들을 먹여주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히 고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고멜을 유혹했던 그 딴 남자, 그 바알이 이 시대에 무엇겠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대신 하나님 대신에 손을 붙잡게 만드는 그 바알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호세아서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바알은 누구인가? 이걸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알을 쫓아갔고 바알과 손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 혹은 새신교의 교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도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뭘 했습니까? 처음에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끌고 이제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근데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도 이게 10지파를 데리고 갔는데도 정통성에서 늘 고민을 한 거예요. 정통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갖지 못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1년에 3차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여기 세 군데에서는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의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남쪽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경을 폐쇄하고 그 국경의 길갈과 하여튼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절에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바알에게 물들어 있었고 바알을 쫓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자로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안에는 바알이 없겠느냐, 이런 거죠. 오늘 목회자들에게 과연 바알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금송아지가 아닌가 하는 거를 진짜 실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의 바알, 나에게의 바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알을 버리고 이제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을 회개시킨 위대한 그리스도인 여종의 그 사례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진짜로 진지하게 실존적으로 그렇게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이 순간에 내리실까, 이런 것에 응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청소해내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하는 그 지식에 입각해서 새로운 신앙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오랜만에 다시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이제 같이 읽는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런 그 신문사 교인 중에 이제 신문사 사장 이야기, 다른 많은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 신문사 사장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그런 아주 쇼킹한 사건을 듣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는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신문사에 늘 실어오던 프로복싱 그 뉴스 칸을 아주 중요하게 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건투 소식을 신문에 이렇게 크게 넣을까, 막 때리고 잡고 하는 이런 거를 넣을까, 편집국장을 불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예수님이라면 안 시켰죠. 근데 그걸 안 치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온 시민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씻지 말자,
그러고 냈더니 뭐 온 군데에서 광고를 끊는다, 신문을 안 산다, 뭐 배달부들이 뭐 신문이 한 장도 안 팔겠다.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계속 손해를 보면서 그다음에 광고 회사들이 광고를 끊어 나가는데 그 속에 자기가 지금까지는 무심코 그냥 그거는 사업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담배 광고도 있었고 광고도 있었고 다시 예수님이 이 신문사의 경영자라면 담배 광고, 술 광고 넣겠느냐? 겠죠. 그러면 또 그걸 또 끊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위축당하는 과정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권투지면을 차지했던 그 난에 정말로 이 시대가 들어야 될 아름다운 소식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술 광고, 담배 광고 대신에 다른 회사의 새로운 광고들이 맺혀지면서 이렇게 새롭게 삶이 회복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일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바알의 핵심이 내가 이 순간에서 무너지면 이 순간에 바알순을 놓으면 내게 닥칠 경제적인 손실, 내게 닥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조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면서 한손에는 하나님, 한손에는 바알을 붙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너무 엄밀하게 무슨 마치 우리가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니지만 힘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바알이 지금 작동하는 기제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해 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올바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또 고장난 고매를 인생의 끝장을 보이는 고매를 보면서 또 그 고매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회복해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 호세아서다. 짧은 성경이지만 짧은 예언서지만 일반 예언서처럼 일방적으로 규탄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귀한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내용, 그 사랑의 배경,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여성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 하나님 또 새롭게 발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바알 이것도 잘 내쫓아 보시는 그런 은혜의 2021년이 되라고 2021년 첫 주에 호세아서를 공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성축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서로 느낀 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음토거를 해제하시고 새해 첫날이니까 얼굴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호세아서가 좋습니까? 부담스러워요, 호세아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호세아에게 명하신 명이 너무 엄청나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이제 초점을 어디다 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대언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우리는 오히려 고멜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고멜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안에서 딴 남자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없앨까?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좀 간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호세아서에 나오는 바알 문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저 열쇠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배울 게 많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 2장 8절 말씀이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읽어볼까요? 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그런 물질에 이렇게 빠져서 그게 물질이 우리 삶에서 무상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호세아가 당시 그 고멜이라는 여자 결혼을 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는 여자를 결혼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서도 그가 그 여자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가 전하는 말에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사람들이 비난을 받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또 그가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논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호세아는 뭐 백성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런 예레미야 같은 그런 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호세아의 그 사명이고 이 삶을 살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제의 삶이었느냐 하는 점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있다는 얘기. 오히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한 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극처럼 인생을 살아간 그런 케이스라고. 실제로 이게 호세아의 삶이었으면 이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는 건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호세아의 실질 삶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그걸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호세아 성경에 의하면 호세아는 일반 백성을 모아놓고 회개하십시오, 멸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거를 선포한 예언자라기보다는 그냥 삶을 살아간 거죠. 자기 삶을. 저는 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네, 이 상황에 맞춰서 읽어봤을 때 그 내가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15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저한테 좀 꽂혔으면 좋겠고요. 설명을 조금 다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목사님이 요즘 말씀하시는 관계수로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야 되나라는 가족관계 속에서 고민이 요즘 많거든요. 네, 그런 쪽의 설명을 조금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 15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금액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풀려나와서 형들이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는 두대 안 보이는 대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했을 때 그 판값이 20냥을 받았단 말이죠. 은 20개를. 그게 이제 남자 노예를 사고 파는 매매 금액이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아련유다가 은 30에 거래를 했다. 그것도 당시로 봐서는 중요한 인물을 그 아마 노예 중에 최상급 혹은 뭐 어떤 경우에 사람을 주고 파나요? 포로 중에 전쟁 포로 중에 아주 좋은 존재를 팔 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은 15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노동력만큼 안 되니까 여성 노예를 사고 파는 금액이다. 여성 노예만을 사오는데, 그러니까 노예를 사오는데 15이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그 보리 한 호멜 반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한 호멜 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30리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330리터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엄청난 양인데 그 양은 실제로 율법에 비교를 해보면 자기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같이 살려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정결례, 촉례제를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이 10분의 1 에바였단 말이죠. 그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2.2. 2.2리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30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요지는 고멜이 타락해서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라고 하는 비용으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불하신 금액이 은 15와 한 호멜 반 보리 이것을 보냈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미 15이면 충분한 양이 되죠. 노예조차도 사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10분의 1 에바라는 게 그 정도니까 차라리 보리 그 정도만 줘도 되는 건데, 노예를 사는 사람을 하나 사오는 비용을 치르고 실제로 속죄하는 그 비용보다도 수백 배나 더 나가는 값을 치렀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 대가가 들어간 그러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뭐 호세아가 그걸 치렀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데려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은 15개하고 한 호멜 반의 보리 이거는 합하면 한 은 30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내놓으신 자기의 몸값하고 거의 유사한 비용도 되는 거다. 근데 이건 뭐 성서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타락한 한 사람,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타락한 한 사람, 죄악으로 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시는 지불하시는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실제의 가치보다 더 많은 거를 주시고 하나를 데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 집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계시면서 그 대가로, 뭐 궁극적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겠지만 그 비용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거를 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또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다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비다.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관계와 관련해서 쓰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부부 관계, 그다음에 부녀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슬기로운 자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유비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서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정한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뭐냐면 창조주와 청지기로서의 관계를 맺었다고요. 창조하셨고 이 동산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이름도 짓고 다 알아서 해라. 근데 그 관계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된 것이 죄의 근원이고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랑 신부로서의 맺어진 이 관계를 계속해서 깨면서 다른 데로 바알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보통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수백 장 들고 내가 오늘 이 수백 장을 뿌리면 누군가 하나는 걸릴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대는 이 방식이 이제 노방전도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로 가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혐오감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전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관계 전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계는 좀 맥락은 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굳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 전도의 목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마음이 가벼워졌네요. 은 네. 15개를 제가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좀 무서웠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도 전도할 땐 돈이 들어요. 그 한 몸을 반까지는 안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은 뭐 사랑은 있지만 이렇게 섬세한 어머니 같은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볼 수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고 그래서 참 좋은 성경이다. 성경이 다 좋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놓고 혹은 남편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한번 역할극으로 해볼 때도 좋은 그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일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그만하실까요? 네.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이 질문 문제만 던지고 답은 안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바알은 누구인가? 오늘 내 안의 바알은 누구인가?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방황, 선택의 갈등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할 때보다 굉장히 깊숙한 그런 어떤 영적인 갈등 또 영적인 방향 정립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오후에 편히 휴식하시면서 올 한 해
바알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저희들이 이 TBC 성경 공부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보는 호세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려고 떠나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 불러와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치며 우리들을 끊임없이 나의 사랑 이스라엘, 내 백성 암미오 루아마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들의 인간은,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바알을 추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물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알 편에서, 선과 악의 중간에 서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하는 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올 한 해를 그와 같은 생활 진앙을 정립해가는 원년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에 열심을 주시어서 경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알을 잊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년 새희망 온기호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기도 운동과 내 마음의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